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문제 상황이 언제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문제가 있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문제 있고요, 또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요 너무나 많은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사람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장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승진해야 될 문제도 있고, 진급해야 될 문제도 있고, 가난의 문제도 있고, 또는 여러가지 우리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로 인해서 막 고통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데, 너무나 감사한 건 바로 그 문제 상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실 46절도 다시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상황은 맹인 거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보행장애인,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고로 아니면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수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문제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구걸하는 인생이고요, 아무도 그 인생에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없는 인생,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을 상징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복음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 체면 같은 거 내려놓자고요, 내가 누군데 내려놓자고요, 내가 몇 살인데 내려놓자고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리면 어떻고, 청년이면 어떻고, 60이면 어떻고, 70이고 80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주님이시여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저마다의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능히 하시고도 남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저 멀리 우주 저편 어딘가에 계시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못 들으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요.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지 몰라요.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청년 때, 20몇 살 때 친구들하고 아산만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 2명하고 야, 한번 아산만 그 방조제에 가서 낚시 한번 해보자.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큰지 가보자. 그래고 무작정 낚시 가방도 없고요. 그냥 그 색 같은 가방에다가 낚싯대 이렇게 그 릴낚시 이렇게 접은 거 하나 해가지고요. 그거 집어넣고 친구 3명이서 거길 갔어요. 가가지고요. 내려가지고요.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세상에 아산만 방조제 첫 자리에서 내렸는데 아산강 방조제 끝까지 저희가 2시간 만에 통과했어요. 걸어가지고요. 낚시는커녕 2시간 걷다가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 이걸 지었다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석죽 방조제, 지금 시화 방조제 이게 이전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그걸 걷고 하다가, 아니 무슨 휴게소가 있어야지, 화장실도 없고 휴게소도 없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없고 휴게소도 없고 목마라 죽겠는데 아이들이 차에 먹을 거 차온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데 가방에다가 물을 넣는 것도 아니고요, 목말라 죽겠는데, 그래서 애들하고 낚시는커녕 저 끝에까지만 가자, 저 끝에까지만 가자. 저 끝에 딱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했던 결론은요, 버스 탔어요. 집으로 왔습니다. 와, 근데 어쨌든 그 경험이요,
저걸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사람이 수많은 뭐 중장비와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트럭이 갖다 여기다가 많은 것들을 다 흙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와, 대단하다. 사람의 역사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저 어릴 때 느꼈거든요. 자, 여러분, 아산강 방조제만 그래도 버스 내리는 데서 끝에까지 2시간 걸려서 넘어갔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산강 방조제도 어마어마한데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뭐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가 뭐 사막 같은데 여러분 얘기 듣잖아요. 보면요, 그 사막에 떨어지면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해안가로 돼 있고 다 사막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막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100km, 150km 뭐 그냥 그 먼 길을 막 가잖아요. 하는데 뭐 6시간 걸리고 7시간 가잖아요. 근데요, 진짜 뭐 미국의 뭐 사막이나 이런 데 보면요, 해안가가 사막이 뭐 220km가 이어진대요. 못 간대요. 못 넘어간대요. 목말라 죽는데요. 조난당하면 죽는데요. 이런 데가, 어마어마한 데가 뭐 미국만입니까? 각 나라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뭐 미국에 있는 어느 호수 하나는 대한민국을 100몇 번 빠뜨릴 수 있다네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넓은 나라인데 이 남한을 그 호수에, 미국에 있는 어떤 주에 있는 호수에다가 대한민국을 100번 정도 집어넣는데요. 그렇게 넓대요. 호수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지구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데요. 이 지구만 해도 큰 나라가 얼마나 많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고, 뭐 미시시피 강이라든지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어마무시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오묘하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짓고 지으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이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자연만 지은 게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아신다는 거 아십니까? 이름 한자인 분도 아시고 이름 세자인 분, 이름 네자인 분도 아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도 아시고 기도도 아시고 간구도 아시고 소원도 아시고 여러분의 어릴 때도 알고 여러분의 나이가 들어서도 알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너무 명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냐, 이겁니다.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고요, 부르짖음이 있어야겠고요, 진실함이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바다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지금도요. 여러분, 뭐 좌우에 벽이 된 것처럼, 그리고 높이가 뭐 7m 될까요? 10m쯤 될까요? 그렇게 높게 된 상태에서 그렇게 바다를 갖다가 몇십 킬로미터 바다를요, 마른 땅처럼 갈라버리십니다.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요, 교만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던 바로왕의 그 군대가 다시 그 홍해바다 물이 합쳐질 때 다 몰살되는, 수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지금도 행하신다니까요. 세상은요, 어떻게 얘기한 줄 알아요? 세상은요, 돈 있냐? 네 아빠 뭐 하시뇨? 그래요. 세상은 우리 신분을 물어봅니다. 너 백이 있느냐? 너 뭔가 뒤에 근거가, 통장에 얼마 들어있느냐? 아빠가, 네 엄마가 부자라서 너한테 물려준 땅이 몇만 평 가지고 있느냐? 빌딩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은요, 하나님,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건물주를 더 위대하게 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강하시고 능하시고 세시고 최고이신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높고 존귀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구도 얼마나 큰데, 여러분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태양이요. 그럼 보면요, 그 지구가 크잖아요. 이 지구가, 태양이 만약에 소개가 텅 비었다고 하면요, 지구를 태양 속에 뭐라 그래요? 뭐 600만 개가 들어간대요. 뭐 과학적으로 좀 상상이 안 가요. 10배 큰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그 태양이, 지금 이글거리는 태양이 저 멀리 적당한
그 위치에 거기 있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렇게 인생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태양이 요만큼만 가까우면요 지구 다 타서 죽어요. 너무 멀리 가면 너무 혹독한 겨울이 와서 다 죽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달이 딱 우리가 보면 야 토끼가 있는지 모르지만 절구치고 있는 토끼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 달이 있음으로 인해서 밀물과 썰물이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온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 달이 없다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자 우리가 얼마나 이 지구가 얼마나 광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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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한지 상상할 수 없이 이렇게 광대한 건데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건 자 지구보다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뭐 지구보다 더 큰 뭐 은하계 뭐 그런 뭐 태양계도 있지만 이런 태양계가 몇만 개가 들어가는 또 거대한 또 있대요. 태양계를보다 더 큰 은하계가 있고요. 그 은하계보다 더 큰 것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한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지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요 뭐 태양이 중심일까요? 은하계가 중심일까요? 이 조그마한 이 지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가치관의 문제인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이 못 이루실 일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부자 될 수 있을까요? 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 박사 될 수 있을까요? 교수 될 수 있을까요? 총장 될 수 있을까요? 난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할 수 있단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맞습니다.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아오신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다 기도할 때 내 아들 하나 하신다니까요. 내 딸 하신다니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데 물론 너무 감격이죠. 아 세상에 내게 찾아오시다니. 그 뭐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오신 것도 아니고 내게 부족하고 연약한 내 이름 석자 과연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했는데 내게 오시다니 감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은요, 그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아시는 분, 그 소원을 능히 들어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네.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라고 했잖아요. 절대 안 돼요. 이미 왕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됩니까? 그리고 그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데요. 그리고 다윗을 쫓을 때 사울 왕의 군대가 다윗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왕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 소년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십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니까요. 성경에 다윗만 되고 나는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윗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입니다. 사자가요 얼마나 그 으르렁거리고 무섭고 그 사자가 있는 곳에 굶주린 사자가 있는 곳에 그리고 우리 성경 보면 재밌잖아요. 어떤 학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 사자가 배불리 먹어서 그 배가 불러서 안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멍청한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다니엘을 참소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 굶주린 사자에게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궁금해서 달려와갖고 그 사자굴에 와갖고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왜냐면 내가 청이하다 신하거니까 왕이시여 저 여기 있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건져 올린 다음에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을 다 그 구덩에다 집어넣는데요.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켰더라. 굶주린 사자지 배부른 사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에도 있는 얘기예요. 다니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뭐냐? 개념적인, 이론적인, 성경에 쓰이는 옛날 고려적의 무슨 전래동화 아니요. 저는 그 역사가 성경에 있는 그 역사가 지금 오늘 이 시대 첨단 문명, 과학 문명, 뭐 핸드폰이 뭐 4G가 되고 뭐 이렇게 6G가 되고 점점점 이렇게 하는 시대랄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는 역사도 있고요. 지금도 감옥에 갇혀진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려졌다가 그리고 다시 그 감옥에 던져진 이 요셉이랄지라도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 저는 지금도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구원받는 건진받는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저는 있음을 지금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좋지 않습니까? 가난한데 이 약슨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 거예요. 내 인생 낮고 천한데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옛날 옛적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낮고 천하고 조롱당하고 멸시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라 원칙은 지금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사울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아닌 자기 목적을 향한 거짓 예배를 드렸고 결국은 전투에서 패했고 결국은 자식들과 더불어 다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마어마한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키가 커야 된다든지 뭐 잘생겨야 된다든지. 저 글쎄요, 저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저도 옛날 사람인지 요즘 연예인들 난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룹이면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누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모르겠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는요, 장동건하고 고소영밖에 몰라요. 잘생긴 사람 장동건, 예쁜 사람 고소영, 둘이 부부잖아요. 그건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말 들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려면 장동건처럼 잘생겨야 되고 고소영처럼 예뻐야 된다? 그렇지가 않아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처럼 키가 작고 못생겼어도요,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부모님의 어떤 물려준 재산 없어도 돼요. 못생기면 어떠고 키가 작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리교 식구들, 도리교 속한 모든 지회종들과 성도들, 또 함께 이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 선지자처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성경에 있다니까.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목사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자꾸 묻는데요,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이 정답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정답. 여러분, 우리 항상 안 기뻐하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나쁜 일 있으면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왜냐하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요, 다윗의 연단 고난 있잖아요.
연단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연단, 고통, 아픔, 눈물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되는 한나의 아기 못 나서 고통받았던 고통과 고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꺼이꺼이 울던 눈물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눈물까지도 하나님 것인 거고 그 고통도 하나님 것인 거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중요한 거예요.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이렇게 상담 사역하다 보면요, 안타까운 거 뭐냐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모님들이 기도를 내려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포기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제가요, 전화했던 제 성격이 뭐냐면, 전화를 받으면 저한테 나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전화하시든 젊은 분이 하시든 간에 하고 막, 목사님 사실 제가 주의 종인데 목사인데 사모인데 기도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1시간, 1시간 반 동안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신 게 있을 텐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역사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1시간 동안 열변을 통하면요, 듣다가 맞아요 목사님, 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요,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은 아직 없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맞을까? 내게 정말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실까? 왜 내게는 안 주실까? 여기서 자꾸 사람이 낙심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이 목적조차가 저에게 그냥 따따붙다 목사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계시다니까, 진짜 계시다니까. 그냥 믿고 기도합시다 하고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러니까 그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뭐 너무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포기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단어는 배추 셀 때만 세라고요. 포기. 한 포기, 두 포기, 이번에 5포기 해야겠다. 이번 김장할 때 15포기 해야겠다. 배추 셀 때만 포기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도립의 식구들은 포기는 배추 될 때만 쉬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던 그 시대 사람들도 자꾸 낙심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봐라,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있단다. 이 과부라는 억울함을 겪고 있단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재판관밖에 없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을 봐라.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지금도 있겠죠. 재판관 중에 더 심했겠죠. 옛날에는. 지금도 여전히 있겠죠. 돈이면 되는 사람들, 아니면 돈만 주면은 범죄자인데 범죄자가 죄 없는 것처럼 뒤바뀌는 세상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죄가 없는지 알면서도 안 도와줄 거예요. 돈 내놔라 그럴 거예요. 아니면 변호사 수임료를 엄청 내놓으라 그럴 거예요. 아마 이런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일부러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항상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을, 돈이면 된다고 하는 이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고 있어요. 번거롭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수치부끄럼 당했을까? 뭐 쌍욕도 했을 것이고요, 뭐 욕도 했을 것이고요, 내쳐라 했을 것이고요, 밑에 부리는 사람들한테 저를 들어서 내쳐라 했을 것이고요, 막 하면서 필요 없어, 너 안 도와줄 거야, 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젠 안 오겠지.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다가 저기요 재판관님 그러면요 막 뺨도 때렸을 거고요. 그 이젠 안 오겠지. 근데 또 오늘 아침 와서 재판관님 제발요 울고 하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가 깨달았을까요? 그가 변화됐을까요? 그가 착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는 똑같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도와주는 이유가 뭐냐? 저를 소원을 안 들어주면 계속해서 나를 번거롭게 아니라 귀찮아졌다는 거. 엄청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일부러 들으셨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가 깨달아져서 선한 사람이 돼서 의로운 사람이 돼서 개과천선돼서 그를 도와준 게 아니라
귀찮게 하니까 도와주지 않느냐. 하물며 천부 아버지께서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밤낮 부러지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해야 될 일, 밤낮 예수님 귀찮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은 귀찮게 하는 거 싫을 겁니다. 그쵸? 뭐 학교 선생님들은 귀찮게 하는 아이들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을 좀 귀찮게 해드렸더니 A+ 주더라고요. 좀 재밌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못 봤거든요. 중간고사 반은 못 썼어요. 기말고사 할 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경청했어요. 수업 시간에 경청해갖고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근데 다 자고 있어. 신학생들 다 전부 다 왠지 월요일날 수업인데요. 월요일날 신학생들은요, 다 월요병이 있어요. 저도 월요병이 있는데 다 있어요. 주일날 가서 다 찬양 사역하고 뭐 교회학교 교사하고 전도사 신학생들 월요일은 다 고단에 피곤하니까 월요일날 수업 들으면 다 자고 있는데 눈 청청하게 뜨고 있는 한 학생이 교수님 하니까 교수님이 학생이 60명 앉아있는데 나만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계속 쳐다봐. 교수님, 제가 이거 읽어봤는데 이게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다 자고 있는 아이들 앞에 그냥 자거나 말거나 그냥 설명하더라도 누군가 한 명이 들어주는데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야 제가 가끔 간증한 데 있잖아요. 뭐냐면요, 옛날에는 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누구 1번, 2번, 네, 3번, 네, 4번, 네 이러거든요. 뭐 5번 누구, 네 그러는데 저는요 7번이었는데요. 7번 맞네. 저는 이름도 안 불러요. 그냥 맞네 보면서 눈동자 맞추고 질문 잘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망했는데 A+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있어요. 100점 맞고 싶은데 100점 맞고 싶은데 뭐 모자른단 내 믿음이 모자라, 내 기도가 부족해, 또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 많이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믿음 100점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뭐 너무 유명한 얘기 하나가 있는데요. 자, 부처님 얘기. 자, 부처님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자,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이 이야기를 금기시하고 숨긴대요. 왜냐하면 부처님조차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요,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불교에서 귀의에서 오랫동안 스님하시던 분들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나 이제 지옥으로 간다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후회하시는 분도 엄청 많거든요. 유명한 얘기 해드릴게요. 양산에 있다고. 양산 통도사에면요, 불도를 닦다가 회개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명한 스님 계시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요, 8만 대장경이 있어요. 남아다경 38장 8절에 석가모니 가라사대 하면서 내용은 나오고 있는데, 하시야 소래 오도유 무지 등야 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언젠가 예수 오시면 나의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예수 오시면이 나온대요. 거기에 예수 오시면 나의 깨달은 도는 다 의미가 없다게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 얘기 그거를 금기시한대요.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한대요. 그리고 알아도 못해.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쪽에 개통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제가 먼저 TV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서 당신은 개종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밥벌이인데, 이 엄청나게 큰 대주지 절에 스님으로 딱 앉아있으면 그냥 월급을 그냥 다 갖다 주고 그냥 부유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인 걸 알고 있대요. 근데 이걸 못 버리는 이유가 내가 이거 내리고 나면 뭘 먹고 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있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많은
이런 어떤 우상 종교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면서도 못 나오는 일이 참 많이 있구나 뭐 생각 들면서 저는 훗날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이분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우상 종교 다 내버리고 와도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주면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저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예화를 잠깐 드린 이유는 뭐냐,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가 유일한 진리고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구원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의심합니까? 자, 오늘 우리가 속한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 때 세상 많은 믿는 자 모두에게 담대히 일어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꿈과 소원을 기도하게 하시고 이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시는,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